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스토리가 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영상 예배 하다가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 예배 녹화할 때마다 이제 오전에 주로 녹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혼자 썰렁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보자 하고 이제 이쪽 저쪽 보면서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제 눈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도 설교하는데 그냥 할 때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하다가 그 핸드폰 카메라 조그마한 거 보고 하다가 이제 학생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2020년 이제 1월부터 우리 4월까지 참 보시면 코로나19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열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그 트로트의 열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표정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 트롯 다 아시죠? 네, 그거 다 보시면서 참 엄청난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기를 잘 사용 못 하시거든요. 근데 그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저를 부르시지 않고 항상 뭘 하면 저를 부르세요. 아들아 이거 좀 해주라. 항상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제 막 미스터 트롯을 잘 보시는데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의 그 문자 투표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야, 저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그 트로트 그러면서 이제 누구한테 이제 아들도 모르게 이제 아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트로트를 보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투표했냐. 그러니까 괜히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지금 해군에 복무 중이거든요. 괜히 그 해군 친구 하나 생각난다면서 또 투표를 이렇게 막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네요. 네, 그렇게 투표를 하신 걸 보면서 참 그러면서 트로트의 열풍이 이렇게 좀 많이 지금도 많이 불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또 시골에 보면 또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장에 가면 늘 울려 퍼지던 게 그 트로트였습니다. 그 트로트가 막 울려 퍼지면서 막 또 파시는 또 시장에 이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그 트로트를 막 부르면서 막 물건도 파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그 한 아저씨가 이제 뭐 물건을 사는데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과일을 막 사는데 이제 쿵짝쿵짝 있지 않습니까?
쿵짜자 쿵짜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이거 맞춰 가사 이걸 막 부르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로트를 어릴 때부터 되게 접했는데, 그러면서 이 트로트 안에 부르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 그의 개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좀 들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1절에서 보시면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의 사도됨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보는 1장 6절에서부터 24절은요, 마치 사도 바울의 이력서 같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이력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쓰고 있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쓸 때, 그때 이 이력서의 가장 핫한 폼이 뭐였냐면, 이력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이제 사람들이 한참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내 얘기를, 너가 가진 얘기를 마치 이야기하듯이 풀어내 봐라. 이게 그 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이력서를 적으라는 사람들의 조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6장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어떠함을,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어떠함을 얘기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시면요, 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6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지나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속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다른 복음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7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오늘 8절부터 그 다음에 또 9절까지는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어떤 존재가 하물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몇 번 하냐면요, 2번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없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제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변증이 어디서부터느냐? 바로 11절부터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려줬던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전했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서 이론으로 있어서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은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어쩌면 또 누군가 계획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위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거 어땠습니까? 8장 9장에 나오는 그 이전의 모습을 자기가 요약하는데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그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두었던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변하는 장면이 9장에서 나오기까지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는 바로 핍박자와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상태를 다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내 동족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의 더 선배보다, 그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믿어가지고 사람들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력서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랬던 나였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말미암아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자기는 더 이상 이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있었던 그가 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을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 누구의 제자였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들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후에 3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자, 15일, 이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결국 이 15일 동안에 무언가를 배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0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까지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서 또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 받았던 복음을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도 없지만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이 복음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정말 어떻게 이 복음이 진짜임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력서와 같이 그의 삶의 이야기를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발가벗은 것 같이 녹여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가 간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옛날에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욕도 잘했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랬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욕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발가벗은 것 같은 내 이전의 모습들에 대해서 충만히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하게 자기 자신이 어떠했음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는 이 편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체가 보는 이 편지에 그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이 복음이, 사도됨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삶이요, 이 이력서 같은 그의 그 논증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얼굴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 박해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됨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스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혜로, 복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음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한 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랬던 저와 우리 모든 경운의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요,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은요, 자기 자신의 우월함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어떠했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은혜를 볼 때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복음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외모적인 것과 어떤 물질적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바로 이 삶의 이야기, 우리의 삶이 걸어갔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이야기가 무슨 복음의 이야기가 도구가 될까?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작은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바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육체의 정욕과 우리를 오늘도 싸우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처음 가사를 보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가는 길 끝에요 우리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요, 결국 이 길을 간다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싸우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며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가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조차도 바울에게 거기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닌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러나 바울에게 역사했고 바울의 사도됨, 그를 사도되게 하였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스토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요, 저에게도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던 것은 너무나 저는 뉴질랜드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에 진짜 베스트를 꼽으라면 그때 진짜 말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 너무나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요,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캄보디아에서 1년 의료 선교사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가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하고 어쩌면 힘들고 넘어지고 이 터널과 같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러나 그 마찬가지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사도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가졌던 복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우리의 작고 연약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분투함, 어쩌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복음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고, 그렇게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고 견뎌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더욱더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가졌던 비전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복음의 도구들로서, 복음을 가진 이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경운의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들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쳤던 우리를 고치셨으며 하나님 그랬던 우리를 이제는 일을 맡겨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보내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은 이 복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버지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